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왜 믿음 사건이 되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보고서 믿음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 사건이라고. 도대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홍해를 건넌 것을 믿음 사건이라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번 믿음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면서 안 해보던 생각, 안 해보던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걸 믿음이라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홍해 건넌 거를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홍해는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으니까 건너면 되잖아요. 그걸 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 믿음이 있어야만 건너는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들던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건너지 못했을까? 사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난감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랬을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바로 옆에 제2 롯데월드가 생겼는데 제2 롯데월드는 123층짜리 건물의 높이가 555m입니다.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층수로는 1, 2, 3이고 높이는 5, 5, 5니까 굉장히 외우기가 쉽죠. 그게 전 세계에서 현재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그렇게 높은 빌딩이 우리 가까이 있죠. 이 건물 맨 꼭대기가 123층인데 위에 3층 정도는 거의 우리가 올라갈 일이 없고요. 거기는 거의 꼭대기이기 때문에 118층부터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118층에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27,000원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올라가는데 27,000원 하냐. 그래서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기회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 건물이 대단히 높다. 전망대 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인다. 성남까지 보인다. 기가 막히게 좋다. 가격이 비싸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망대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를 다 구경할 수 있는데 진짜 쇼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다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망대층을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한산성 있는 쪽으로 한쪽 바닥이 이런 바닥이 아니라 유리바닥입니다. 스카이데크라고 하는 유리바닥인데 그 유리바닥이 이렇게 있어서 유리바닥 밑으로 보면 밑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바닥이 보이는 순간에 그냥 안 보이면 걸어 다닙니다. 전망대 그냥 걸어 다니니까요. 근데 유리바닥이 딱 보이는 순간에 잘 못 걷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누구도 걸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유리바닥을 해놓으면 그 유리를 밟으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몰라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알아요. 안 깨진다는 걸 다 압니다. 안 깨지니까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높은 것이 올라가도 안 깨집니다. 무게가 아무리 나가도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안 깨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 아내는 당연히 못 올라가고요. 저는 올라갔는데 딱 한 발짝 올라가고 딱 뗐습니다. 저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재밌는 광경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왔는데 남자친구가 뭐 용기를 내서 올라가고 여자친구가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막 버티는 거예요. 데리고 억지로 가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를 굳이 밟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 항상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죽지 않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안 깨진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밟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라스베가스에 2번 갔었는데, 라스베가스에 2번 갈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하나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어떤 한 큰 높은 빌딩 타워가 하나 있는데, 그 빌딩 맨 꼭대기에 놀이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좀 이따가 핸드폰으로 라스베가스 치고요, 놀이기구 쳐보시면 그게 딱 나옵니다. 3가지가. 그 놀이기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표를 사는데, 밑에 층에서 표를 사는데 놀이기구까지 표를 같이 삽니다. 그런데 표를 사는데 거기에 표를 파는 게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Face your fear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포심을 한번 맛봐라. 한번 봐라. 그게 이제 놀이기구를 살 때 돈을 내면서 사는 겁니다. Face your fear. 그래서 그 돈을 내고서 타는데요, 하나는 그 전망대 위에 이 자이드롭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400m 되는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이드롭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서 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서 푹 떨어져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나마 떨어져도 그 건물 안으로 그냥 떨어지니까 상관없는데요, 다른 2가지가 진짜 오줌이 찔찔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집게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4개가 있어서 4개에 거기에 2명씩 타요. 그래서 이게 건물 밖으로 쫙 나가요. 나가고 이 4가지가 다람쥐통처럼 막 돌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2명씩 이거 하나만 걸치고 건물 밖에서 도는 거예요. 그거 타면서부터 무서워하면서 겨우겨우 탑니다. 잘 타지도 않고요. 근데 마지막이 진짜 압권인데, 그거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본당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적은가요? 그래서 4개밖에 없습니다. 넷밖에 못 타고요. 둘씩 이렇게 해서 4 타는데, 그게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건물 밖에서 타가지고서 쭉 타면 이거 기차가요, 쫙 가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가면 이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래서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물론 서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저 같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몇 분이나 타실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안 죽어요. 안 깨져요. 그럼 해요? 진짜 못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저도 그걸 옆에만 가도, 여러분 그 높은 데만 가도, 높은 데 구름다리만 건너도 못 건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게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쉽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바다 갈라졌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바다 갈라진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다 갈라진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데 벽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을 사람들이 벽돌로 세운 게 아니고요. 물벽입니다. 코엑스에 가보면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아주 크게 강화 유리로 해서 물이 깨지지 않도록, 물이 나오지 않도록 강화 유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길 봐요. 여러분 강화 유리로 바다를 이렇게 갈랐다, 벽을 세웠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강화 유리로 벽을 세운 게 아니고요. 바닷물 벽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바닷물 벽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지구의 바다의 수심이 약 3,700m입니다. 평균으로. 여기 높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3,700m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요, 14,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바다 평균 깊이가 3,700m면은요, 3.7km를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의 끝부분을 건넜다고 쳐요. 그럼 제 생각에는 밑으로 100m에서 500m는 걸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100m를 걸어가는데 양쪽에 벽이 쳐 있어요. 물벽이 쳐 있는데 500m를 계속해서 걸어서 내려가서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갈랐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걸 왜 믿음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믿음 중에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갈라져 있으면 100m, 500m를 걸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집 안에 들어가도 안방에서 안 자요. 저는 거실에서만 자요. 이날 평생을 거실에서만 자는데요. 안방 들어가지고 문을 딱 닫는 순간에 답답해져요.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암동굴이나 이런 강원도 가면 동굴 많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만 들어가도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깊이를 물벽이 있는데 뭘 차단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벽으로 그냥 물이에요, 물.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500m를 걸어 내려간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간다?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가야지. 저도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걸 왜 믿음이라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게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저는 30대 때 수영을 배웠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수영을 좀 빨리 배우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영을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안 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수영을 못 배웁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영의 기본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형을 하거나 평형을 하거나 아니면 배영을 하거나 접영을 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머리를 박아야 됩니다. 물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유형을 할 때 숨 쉴 때만 고개를 돌려서 숨을 이렇게 쉬지, 돌려서 밖을 보면서 숨을 쉬지, 그때도 반은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갈 때는 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숨 쉴 때만 이렇게 해서 숨만 살짝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의 기본은 머리를 물에다 담그는 겁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무서워하는 분들은요, 머리를 담그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박으라 그래도 박았다 빼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서버려요. 절대로 안 돼요.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 물만 보면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500m를 내려가서 물길을 지나간다. 하늘만 보이지 좌우는 전부 다 물입니다. 아무리 높이 봐도 건물 500m를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느냐? 세상에 누구라도 한 명도 못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만 지나가더라. 믿음이 있어야 지나가더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였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지나갈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대개 불안이라는 것은 망상의 경우입니다. 생각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거기서 오는 정신적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근데 불안은요,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마치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거, 그게 불안이죠. 이런 경우는 심해지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뇌의 한 부분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하고요.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 부분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담대한 것도 복이고요. 침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는데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평안이 없어져 보면 평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2만 명씩 모였으니까요.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은 그 당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다가 잘못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그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은요, 제자들은요, 엄청난 공포죠.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공포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때 잡히던 밤 따라갔더니 너도 예수님과 같이 왔지?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나 아니다고 발작 뛰었잖아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나 아니라고 발작 뛰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잡혔는데요. 자기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절대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제자들을 어떡할까? 극심한 공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나 물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죽임당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공포에 시달려서 자기들 스스로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날 저녁
부활하신 날 저녁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가 뭔가를 해서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잡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사는데 도대체 염려를 많이 하는 이때 도대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일어날까? 그래서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게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한 것에 5%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95%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도 평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질 못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명도 죽는 사람 없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고요. 당연히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평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강하지 못합니다. 아까 20장 2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아직도 안 죽는다.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안 죽을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두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 고민이 사라져요? 괜찮아져요? 자기가 느끼는 고민이나 자기가 느끼는 그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강을 누려야만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누가 말해준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 가서 할 일이 있다. 괜찮아.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다음 8일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문들이 닫혔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닫혔다는 것은요,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8일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안 변했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불안이나 공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되지. 그러다가 큰일 난대. 나 그러다가 사고당해. 나 그러다가 이상한 일 생겨. 우리 집 큰일 났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안 되지,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니까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불안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공포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해요. 안 되지도 않았어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안 된대요. 그래 놓고서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공포 가지고 괴로움 가지고 어렵게 그러고 살아요. 자기를 지옥에다 딱 가둬요. 여러분, 불안이 오면 지옥이에요. 공포가 오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어 놓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괴롭게. 불안, 공포가 오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면, 그래 조금 힘들어도 뭐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함께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되지도 않아, 얘 큰일 났어, 그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몸이 아프면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지, 큰일 났네, 나 못해, 그런 순간에 아니 왜 못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여러분, 불안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에어컨 난방기 이게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설치돼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바꿀 때가 되긴 됐는데, 제가 섣불리 못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진짜 잘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잘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이제 에어컨은 동파이프가 나가잖아요. 실외기가 나가야 되는 동파이프가 나가는데, 동파이프가 여기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을 짓지 않아가지고 동파이프가 어디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이게 다 저기 옥상으로 가 있어요. 근데 옥상으로 가 있는데 이게 10몇 년 되다 보니까 동파이프는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나면은 막 열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막 물이 막 착 생겨요. 그거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근데 우리 옥상에 올라가는 이 파이프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다 뜯어졌어요. 다. 얼마 전부터 바꿔야지 그러는데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이 오셨길래 혹시 이거 동파이프 감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감아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밑에서부터
옥상까지 덤프 파이프가 올라왔는데 다 뜯어졌으니까 밧줄 타고서 감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알아본 사람으로 한 명도 안 한대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공사로 오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해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본인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만들고 그래가지고 해보지도 않으신 분이 해서 해놨어요. 아무도 안 탈라 그래요. 누가 옥상에 올라갈라 그래요. 무슨 생각부터 해요? 떨어지면 잘못된다는 생각부터. 나부터도 안 할 것 같아요. 나부터도. 여러분 불안이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안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 생명줄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3일을 내내 하고 어저께 저녁에 8시인가 끝났는데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다 싸놨어요. 옥상에 가서 보면 이제 깔끔해졌는데. 여러분 자기가 생명줄을 해놓고서도 사실은 못 믿어요 그게. 그런데 불안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다시요. 원래대로 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봐도 너무 불안. 얘가 왜 이러지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막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막 거의 누워가면서 쓰러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얘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관심 끌려 그러는 거다. 그러고 봤더니 카메라에서 봤더니 지방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혼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애가 미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불안 답이 없어요. 공포에다 딱 집어넣고 자기를 집어넣고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요.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500m 벽 높이입니다. 밖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밖에는요. 그런데 물벽입니다. 그것도. 그거를 건너가요?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건너가려고 할지는 않았을 것 같다. 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분명히. 애들 막 빼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못 가! 그러면 막 들쳐 막 업고 막 끌고 막 가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다 죽어. 어차피 뭐 죽어. 빨리 와. 그러고서 끌고 가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도 막 안 가고 그러면 여보 나 못 가요. 그러면 막 그거 막 왜 못 가?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걸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도 믿음이 없어서 못 가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은혜가 되는 거죠. 내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었는데 반은 건너가고 반은 못 건너갔어요. 그러면 반은요, 내 은혜가 되는 거고 반은 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으로 갈 때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거지. 주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때 내가 죽지 않는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지. 다시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는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는데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29절 다시 볼까요? 본문 29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대.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봐요.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 꺼질 거라고 막 불안해가지고 못 다녀요? 막 길거리 다니는데 이거 꺼질 것 같아. 나 이거 큰일 났어.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건물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해서 못 다녀요? 누가 막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벽돌 날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길 걸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구름다리 건널 때는요. 구름다리 건널 때는.
저는 진짜 지난번에 기겁했던 게요. 해발 뭐 2천 몇 메타인가? 중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게. 거기다가 산과 산 사이에다가 구름다리를 만들었는데 유리다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3,000m 거의 다 되는 그 산과 산 사이에다 유리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것도 돈 받고 건너가요. 여러분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요? 건너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건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도대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불안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요. 불안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요. 내가. 그리고 나를 거기다 가둬요.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지옥 생활하게끔 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자체가 믿음이구나.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믿음이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저도 처음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29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 다음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자, 애굽 사람들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은 왜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느냐. 여러분 이 홍해를 갖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은혜라 그래서 다 똑같은 은혜 가지고요. 은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은혜냐.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 은혜와 특별 은혜. 보편 은혜는요, 다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누구나 숨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셔서 햇빛을 받게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곡식도 자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 은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대지를 적셔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 은혜. 그러나 보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 특별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은혜. 아니 몸이 안 아픈데 무슨 치료하는 은혜가 있어요. 합격하는 은혜. 떨어지는 것도 은혜. 자기들에게만 주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구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갈라져서 저 사람들 갔으니까 나도 가요. 나에게 만들어준 은혜가 아닌데, 내 은혜가 아닌데, 저 사람 은혜인데 내 건 줄 알고 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야, 너희들 거 아니야. 오지 마. 이 사람만 보낼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는 이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오지 마. 그런데 자꾸 들어와요. 야, 나 시험하지 마. 야, 나 건들지 마. 야, 나한테 왜 그래. 오지 마, 오지 마. 그런데도 자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지. 저 사람 가정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자꾸만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네 거 좀 봐. 너한테 주는 은혜가 있잖아. 왜 너 다른 사람 거 보다가 너 왜 거기서 시험 들고 왜 거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왜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고서 내 자녀에게 주신 은혜를 보는 거지.
저 집 자녀를 보면서 저 집 자녀는 왜 저럴까? 왜 우리 자식은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걸 가지고서 받을 줄 알아야죠.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아야죠. 왜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교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특히 목사들이 큰 교회 있고 싶어 하고 막 작은 교회 있으면 막 지옥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오늘 예배로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좋은데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다른 교회 보고서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딱 봐도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남의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졌다 그래서 내 거 되지 않아요. 내 거는 내 것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은혜가 내 것인 줄 알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오지 마. 자꾸 들어오니까 야 나 시험하지 마. 그러다가 들어가가지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야 믿음은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구나. 내게 주신 은혜를 분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구나. 오늘 귀한 말씀을 줍니다. 은혜를 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남의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는 따로 있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돌아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도 처음 묵상해보고 처음 설교를 준비해봤는데 준비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착각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 빠져 죽는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